욤 예루샬라임. 저희가 6월절 이틀째인 초실절부터 5월 26일 샤부엇 오순절까지 오멜 개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멜 50일째인 오순절까지의 달에는 성경적인 봄절기의 언약들이 성취되었고, 현대에는 하나님의 맹세와 선포인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엄청난 사건들이 있는 여정의 시간들을 원유맨 워치맨이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75주년 이스라엘의 독립에 이어서 이번 주 5월 19일은 욤 예루샬라임의 날입니다. 5월 18일 목요일에는 매년 욤 예루살렘 때 진행되는 깃발 행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이때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의 갈등으로 이스라엘에 4,000발이 넘는 로켓 공격을 받았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PIJ가 로켓 공격을 퍼부었었는데요. 이집트의 중재로 지금은 휴전 중이지만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근무하는 수천 명의 경찰의 보호 가운데 수만 명의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의 비난을 불러일으키는 연례 행사에서 삼엄한 보안 속에서 목요일 성벽으로 둘러싸인 구시가지의 이슬람 지구를 행진했습니다. 퍼레이드는 이스라엘이 1967년 중동 전쟁에서 예루살렘을 탈환한 것을 기념하는 예루살렘의 날에 열리는 주요 행사입니다. 지난주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전사들과 국경을 넘어 총격을 가한 후 이 행사가 새로운 폭력 사태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행진은 큰 보안 사고 없이 끝났습니다. 네, 계속 원유맨들 중보하셨던 분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프레스 리포트입니다. 통곡의 벽 앞에서 대규모 집회로 행진이 끝나자 네타냐후 총리는 보안 우려에도 불구하고 행진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예루살렘은 영원히 하나가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다고 합니다. 욤 예루샬라임의 날은 이하르 28일째, 오메르 카운트 43일째, 그리고 이사야 62장 이스라엘 말씀과 기도워치 21일 중 13일째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욤 알리앗 예슈아 하마시아흐 예슈아 승천일이 오메르 40일째였던 지난 화요일 5월 16일을 기점으로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는 예슈아 승천하신 후 3일째이며 샤부옷 성령 강림일까지는 D-7일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있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봄절기는 이미 다 성취되고 끝났기에 중요하지 않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절기들의 시간 모아짐에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 같은 패턴으로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의 사역들을 계속 상기시키시며 이루어 나가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시간표, Divine Appointment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일이었던 욤 알리앗 예슈 하마시아흐 날부터 D-10데이를 카운트하며 이사야 62장 이스라엘 말씀과 기도워치를 기도문과 말씀을 선포하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이스라엘을 위한 21일 기도문 번역본을 단톡방에 올리고 있는데요. 매일 제가 한국어로 번역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타낙, 구약과 예수와의 증거, 브릿 하다시아, 신약과 성령의 불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아 원유맨 한 세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오순절 때에는 보리 추수에서 완전히 새로운 미래 추수 때이고, 밀로 곱게 만든 두 한라빵을 하나님께 들어서 흔드는 요제로 드리는 봄절기의 하베스트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해의 끝은 여름이지요. 가을부터 다음 해가 시작되죠. 한 해 한 해 계수하시는 하나님께 더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 샤봇 하베스트 축제로 인해서 다음 주 목요일에는 원님의 킹덤 빌더 중기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샤봇 오순절까지 나누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오메르 40일째 욤 알리앗 예슈아 하마시아흐 예슈아 승천일과 오메리 50일째인 샤브엇 오순절의 중요한 의미에 대한 메시아닉 랍비의 글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예슈아 승천일 오메르의 중요한 히브리적 의미 랍비 제이슨 소벨, 랍비 조나단 칸과 친분이 있으신 메시아닉 유대인 랍비이십니다. 한 가지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엄청난 메시아닉 리바이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공개적으로 메시아닉 공동체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분은 3만 명이라고 돼 있지만요. 라바 이스라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공개되지 않은 언더그라운드 메시아닉 빌리버스가요. 어마어마하답니다. 중동도 말씀드렸죠?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런 난민 일어나고 있는 이런 중동에도 터키 이런 데도요. 지금 말도 못하게 메시아닉의 붕이 언더그라운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메시아닉에게 불의 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6월절 둘째 말 초실절부터 오멜에서 50일 카운트다운 해오고 있는데요. 성경적 절기 축제인 오순절 샤브옷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오순절 때에는 시내산에서 열 말씀들 히브리어로 아세르트 하디브로트 십계명 토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시나이 산에서의 토라 부여와 사도행전에서의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자신의 전부인 성령을 부어주신 바로 그 자리는 예루살렘 감람산 앞 남쪽 계단이었습니다. 오순절까지의 50일 카운트다운에서 오메르 카운트 40일째인 예수와 승천일은 아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 50일 카운트다운의 40일째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었듯이 오메르 40일째에는 예수와께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매우 중요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와께서 왜 오메르 40일에 승천하셨을까요? 40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봅시다. 40일 동안 모세가 시나이 산으로 올라갔었습니다. 40은 임신 주수이기에 예수와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의 인내와 순종의 잉태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40일 동안에 예수와께서는 사랑하는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훗날 그분을 믿음으로 따르게 될 수많은 언약의 자손들을 위한 하나님의 킹덤의 신비와 깊은 의미들을 나누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시키셨던 40일은 잉태의 40주와 같았습니다. 임신에는 가속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제자들을 낳으실 때에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를 봅니다.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렸으며 미크바 정결의식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 언약의 성취를 이루신 메시아 예수와의 초림, 십자가 대속과 부활, 오메르 40일째의 승천, 예루살렘 남쪽 계단 주변에는 미크바 정결의식 장소가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정결케 하기 위한 의식용 미크바에서 몸을 담가 정결케 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양으로도 정화됩니다. 미크바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은 44, 총 약 120갤런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그 정결 의식탕인 미크바, 처음 잉태했던 그 창조의 자궁의 시간으로 다시 들어가 나올 때에는 마치 새로운 존재인 것처럼 새로운 시간의 흐름으로 다시 들어오는 존재의 변화. 히브리적 미크바에 대한 깊은 의미를 쓰신 랍비 글은 이 랍비 제이슨 소베 메시지 뒤에 바로 나누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40일 주야 동안 세상에 비를 내리셨나요? 그는 세상에 미크바를 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불순물들을 예수아가 제자들을 씻기던 방식으로 그들의 모든 불신앙과 과거의 모든 실패들을 깨끗이 씻어내어 그들 안에서 새로운 것을 잉태케 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원리인 킹덤의 방식으로
오메르 40일째 예수와 승천일인 욤 알리야는 예수와께서 하나님 보좌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시고 계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와만이 우리를 위해 24/7 중보하시고 계신 대제사장이시며 예수와만이 영원한 미크바 되시며 예수와께서 원님의 킹덤 빌더가 붙잡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대인의 옷자락이며 탈릿의 자락입니다. 계속 라비 제이슨 소벨의 메시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와에 이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또한 위대한 랍비 사도인 사도 바울도 하늘에서 예수와 함께 앉으셨음을 믿습니다. 언약 공동체, 신부 공동체에도 다 같이 오메르 40일인 예수와 승천일과 샤보까지의 성령 강림을 위한 10일 동안 간절한 기도로 전심으로 영적인 알리아 D-Day로 카운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 여호와의 하늘 성전을 향하여 알리아, 그리고 실제 예루살렘 땅의 성전을 향한 알리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가 회복이 되어지고 정화되어지고 토라와 온전한 성령의 열매로 충만케 되는 놀라운 욤 알리아의 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메르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화하시며 우리 자신도 정화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준비하십시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실체인 그분의 말씀인 토라와 하나님의 전부인 독생자 예수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신 루악 하코데시의 삼위일체의 에하드, 엘로임 에하드의 진리의 능력이 여러분의 공동체에 개인에게 풀어지는 기적 같은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과 예수와의 피의 증거와 르아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언약 공동체, 신부 공동체의 삶 가운데 다시 더욱 살아나기를 선포합니다. 바룩 하셴. 아멘. 자, 이 미크바에 대해서 놀라운 거 이거 이해하는 데까지만 이해하세요. 엄청납니다. 예, 저희는요. 제가 북이스라엘 공동체와 이 메사니 공동체 지금 10년 넘게 섬기고 있는데요. 오순절 전에 꼭 미크바를 합니다. 강가에 가서 공동체 전체가 물에 잠깁니다. 근데 공동체마다 틀린데요. 제가 섬겼던 북이스라엘 공동체는요. 누가 이렇게 안수를 해서 아니면 세례를 주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기도하고 물에 들어가서 그냥 잠깁니다. 저도 계속 해마다 그들과 함께 했었고요. 저희 메사니 갓 이마니엘 공동체에서도 그 강에 가서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미크바를 했습니다. 미크바가 두 가지 기본 개념, 즉 물과 숫자 40을 수반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개념은 하나의 문자, 즉 히브리 문자 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자 맴은 물을 뜻하는 히브리어인 마임에서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또한 문자 맴의 숫자 값은 40이고 따라서 문자 맴이 미크바를 나타낸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문자 맴과 관련된 또 다른 개념은 자궁의 개념입니다. 문장 끝에 올 때 맴은 임신 중에 닫힌 자궁이며 열린 맴은 출산하는 열린 자궁입니다. 맴과 관련된 숫자값 40은 배아가 형성되는 40일을 나타냅니다. 맴은 전환을 나타내는 문자입니다. 이 문자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것이 미크바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확인하려면 가장 흥미로운 미드라시를 조사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MS 라고 말합니다. 미드라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장이란 라바이 루벤은 하나님의 인장은 진실 MS라고 말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문자 맴이 가장 흥미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알파벳의 첫 글자인 알레프는 시작을 나타냅니다. 마지막 문자인 타브는 끝을 나타냅니다.
맴은 전환을 나타내는 문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MS라는 단어 자체에서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두 글자인 알레프 맴은 어머니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인 이마를 뜻합니다. 비슷하죠. 히브리어가 그 엄마를 이마라 그러고 아버지를 아바라고 하고요. 비슷한 단어들이 많아요. 이것이 인간의 시작입니다. 마지막 두 글자인 맴, 타브는 매트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인 맴타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맴은 전환과 변화의 개념을 나타냅니다. 알레프는 과거이고 타브는 미래이므로 맴은 과거에서 미래로의 전환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우리는 현재라고 부르는 순간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미크바에 들어가면 과거와 미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역사이며 변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만질 방법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행동의 무대는 현재입니다. 변화의 본질인 물과 탄생의 본질인 숫자 40을 상징하는 문자 맴은 또한 모든 변화의 무대인 과거와 미래 사이의 전환인 현재를 나타냅니다. 더 깊은 차원인 미크바, 맴, 물, 창조의 자궁에서 우리는 과거에서 미래로의 전환은 출생의 한 측면을 나타냅니다. 출애굽에서 갈라진 홍해 바다에서 언약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셨습니다. 사실 히브리어로 미래에 해당하는 한 단어는 문자 그대로 태어날 것을 의미하는 하놀라드입니다. 미래가 태어나는 자궁은 현재인 것입니다. 이것은 문자 맴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미크바에 들어갈 때 그는 실제로 궁극적인 현재의 개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과거와 미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성의 40일조차도 더 이상 시간의 확장이 아니라 미크바에 필요한 물의 양인 40사 총 약 120갤런입니다. 그런 다음 그가 미크바에서 나올 때 마치 새로운 존재인 것처럼 정결해진 새로운 현재 시간의 흐름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옴 알리야, 예슈아의 승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우리는 히브리어로 세피랏 하오메르로 알려진 성경 달력의 한 계절에 와 있습니다. 오멜은 한 다발에 상당하는 곡식을 나타내는 성경적 단위입니다. 우리는 이 계절에 날마다 계수하라는 성령의 계명을 레위기 23장 15절과 16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 오멜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 7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7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너희는 50일을 세어라. 이 기간은 유월절 안식일 후 첫날 또는 유월절 패삭 이틀째인 초실절 first fruit부터 50일 샤브옷까지 카운트하여 문자 그대로 week, 샤브아, 주 또는 오순절을 의미하는 샤브옷 축제까지 이어집니다. 유월절 안식일 후에 그 첫날은 공교롭게도 예수와 메시아의 부활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의 날과 샤봇의 날에 메시아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그 예수와의 부활과 그 first fruit 초실절과 그리고 그 교회에서 말하는 이스터 그가 같은 정말 공교롭게도 같은 날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동의 그 라마단도 그랬죠. 같은 기간이었죠. 예, 그 저희가 기도를 계속 했었습니다. 성경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셰피랏 하오멜의 40일에 일어났습니다. 오멜의 40일째 예수와 승천일, 욤 알리앗 예수와 하마시아우. 이것은 히브리어로
멤 오메르라고 불릴 것입니다. 멤은 히브리 알파벳의 13번째 글자이고 숫자 값은 40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날을 욤 알리앗 예슈 하마시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슈아 메시아의 승천. 우리는 성경의 두 곳에서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에 있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후자로 살펴볼 것입니다. 메시아는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과 성령의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구절에 설명된 것은 세계 역사에서 독특하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이지만 성경과 유대 역사에서 흥미로운 유사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하늘로 올려주신 두 인물이 있습니다. 나는 에녹과 엘리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의 맥락에서 깊은 소식을 전할 때 명심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새 언약의 일부는 종종 유대인의 믿음과 상반되는 것으로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은 에녹과 엘리야와 같은 예언적 그림자 그림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성경 예언의 매우 유대적인 성취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에녹과 엘리야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유사점을 간단히 살펴보고 그들이 알리앗 하마시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봅시다. 우선 창세기 5장 24절에서 발견되는 토라에서 에녹의 승천에 대한 짧고 다소 수수께끼 같은 언급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 외에 유대인 책인 에녹서에 따르면 이 구절이 묘사하고 있는 것 또한 하늘로의 승천입니다. 이 생각은 히브리서 일명 메시아닉 유대인들에 있는 사도의 글에서 실제로 확증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다음은 에녹의 이야기와 메시아의 승천을 연결하는 몇 가지 흥미로운 점입니다. 에녹서는 실제로 다니엘 7장의 구절을 매우 많이 사용하며 메시아적 인물을 묘사하기 위해 사람의 아들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에녹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예수와의 승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에녹의 승천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는 때때로 영어 단어 번역이지만 변경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단어인 메타서시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용어는 오늘날 문법과 화학 모두에서 여전히 사용됩니다. 이것은 그분의 몸이 변화되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예수와의 부활에서 보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찬을 받았느니라고 말합니다. 예수와의 상과 사역과 희생은 성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했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우리는 에녹이 내려온다는 뜻의 야렛의 아들이었고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문자적으로 그가 죽으면 보내질 것이다 라는 뜻의 무드셀라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노아 시대에 홍수가 닥쳤기 때문에 예언적인 이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또한 메시아가 내려오시고 성육신, 올라가시고 승천, 그리고 그분의 재림과 지상에서의 최종 심판까지의 오랜 은혜 기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히브리어로 에녹의 의미도 봉헌을 의미하고 예루살렘의 제단 봉헌, 즉 한우가를 연상시키므로
희생을 말한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성경 기록에서 발견되는 하늘 영역으로의 승천의 두 번째 예는 회오리 바람과 불병거로 묘사된 하늘로 올라간 유명한 예언자 엘리야후 또는 엘리야의 예입니다. 이것은 열왕기하 2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언자 엘리야후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의 기름 부음은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넘어갔습니다. 예수와의 제자들도 그들의 으뜸이신 머리가 하늘로 올려지신 후에야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사실 엘리사는 성경에서 장자의 목인 두 목을 받았습니다. 예언자 엘리야후의 사역은 메시아 시대의 사역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과 유대 전통에서 가르치는 것은 엘리야가 세상 바람과 병거를 타고 올라갔던 것처럼 그가 메시아로 다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이 예를 들어 유월절 식탁에 엘리야를 위한 자리와 엘리야를 위한 잔이 항상 정해져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잔을 마시지 않으셨죠. 다시 돌아와서 마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선지자들은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예언자 엘리야가 승천한 장소는 요한이 사람들을 요단강에 잠기게 했던 것과 같은 지리적 영역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누가는 메시아가 시야에서 사라진 후 제자들이 여전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그들과 함께 섰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분명히 천상의 메신저 또는 천사적 존재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천사들이 전한 메시지는 매우 간단하고 핵심적이었지만 사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많은 정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와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하늘로 올려졌다가 땅으로 돌아올 것이 예언된 엘리야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메사닐 랍비, 예키엘 주비, 리텐슈타인은 그가 구름 속으로 올라간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30절, 다니엘 7장 13절, 탈무드 사내들인 98a에 따르면 이것은 메시아에 관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스가랴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 천사적 존재들이 사용하는 이 예수아라는 문구는 예수아가 땅에 다시 오실 때 여전히 유대인이자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실 것임을 매우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땅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러 성구에서 확인되지만 특히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몇 가지 실제적인 적용을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신학적 의미를 검토해 봅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메시아의 하늘로의 승천은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유대교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메시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원래 맥락에 신중하게 배치하고 사람들과 연결되는 방식으로 전달해야 하지만 그것은 좋은 소식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학의 시간입니다. 메시아 왕국은 그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왕자에 앉으실 때 완전히 임할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또한 은혜의 보좌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제 동료인 메사닉 라피 조엘 리버맨은
그 논평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예수와께서 그렇게 극적인 방식으로 승천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분은 40일 동안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용적인 요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은 우리가 영원히 죽어 천국에 갈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예수와께서 실제로 이 땅으로 돌아오신다는 계시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3b의 예를 들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1장 10절에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마찬가지로 우리도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메시아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좋은 소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삶에서 루아흐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엘리사처럼 주인에게 간구해야 합니다. 그 몫은 장자의 몫입니다. 예수와는 그의 이름을 믿고 그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처음 난 자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랍비 사울의 사도적 기도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기 위해 더 큰 계시를 구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에베소서 1장의 사도 바울의 기도가 원유맨 킹덤 빌더의 기도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시온의 의답이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왕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라. 시온의 의답이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왕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라. 여자는 이스라엘 왕이 당신의 얼굴에 상처를 붙여주십시오. 말씀에 갇혔던 아버지 요한에게 나타나셨던 그 빛이 예수와의 불같은 눈동자와 태양의 강렬함보다 불태우친 영광이 전 세계에 촛불이 켜진 이들을 비추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눈에 소중하고 귀한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힘쓰가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마치 천년과 누가처럼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지각하고 당신들의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십자가의 사랑이 이들에게 계시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홀로 죽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진 것처럼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예수와의 빛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너비와 길이가 실제 어떠한지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감춰주시고 꿈이나 생명이나 고자일이나 장래일이나 악이나 부모도 끊을 수 없는 메시아의 사랑이 메시아의 구속을 딸이 아버지가 독생자를 사랑하는 그 동일한 각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이 메시아는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이스라엘 땅에 지리적인 흐름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자라니 너를 택함으로 사장들의 영혼을 통하는구나. 그들이 정한 내 소나무로 만족하게 할 것이라 약속하신 이스미야 31장 4절의 그 말씀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것을 이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친적을 베푸신 것처럼 내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재정과 사정,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광야의 만나를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초자연적으로 공급하여 주십시오. 형사들을 파송하사 시민과 도시에 영적인 평강과 안전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공동체를 보호하시며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소유한 모든 땅에 물질적인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기적과 이사가 증가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하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누가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과 모두 여호와께서 가르침을 받고 여호와 평화의 마음으로 평화를 마음껏 누릴 것이다 말씀하신 이사야 54장 13절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사무엘과 같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선생되어 주셔서 그들을 양육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며 각과 환상이 그들의 삶에 증가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예언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선지자적인 메신저들을 세워주시고 이곳 친구에게 임한 믿음의 영성과 기도의 영이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그리고 겸손히 전할 청년 세대들을 세워주시고 미디어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전할 메신저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남 세대와 아비 세대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찬송과 음악이 그 땅에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르짖으라.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후반야 3장 14절의 말씀도 이것이 실제로 그 땅에서 붙이고 또 열방에서 풀어지기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의 경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미국이 디폴트 상황이라고 합니다. 나라 부부가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남의 세계에 주신다는 그 풍성함의 그 물질의 약속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미국을 지켜주시고 미국으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한국이 더욱 연합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꼭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과 한국을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이 부르시고 이것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복음의 말씀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너와 임하소서. 너와 임하소서. 주님의 보호자가 임하소서. 땅끝까지 통치하시옵소서. 땅끝까지 통치하시옵소서. 모든 어둠들은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악한 계기는 악한 여호와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의 진리가 통치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광을 덮이시고 주의 모든 주님의 성을 기쁨의 지혜로 놀라운 주의 은혜의 나라가 주처럼 건강에 나라가 주님의 성과 멀어져서 당황할 필요 없고 아무도 그런 것 없이 느껴지는 때까지 주님의 영원과 영광을 나타내는 여호와의 생수의 강가될 것입니다. 원장과 내가 너와 이름을 알지 못하였다 생각하지 내가 주의 은혜 안에 있었다. 주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었다. 내가 주의 안에 머무르고 있다는 그들이 주님의 영광 하늘로 이미 예전에 그 은혜의 영광 그것에서 저희가 가려워지는 듣지 못하고 저희가 하나님 못하게 저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저희가 보고 듣고 찬양하는 그것을 죄의 우리가 분명한 전사로 우리가 어둠에 헤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완전한 주님의 그 영광을 산정과 누리고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시에게 나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사망이 될 때 저희들이 고대할 때 여호와 영광이 있는 여호와 나라가 되는 여호와의 백성을 우리가 정말 거룩한 주님 우리의 중보를 들어주십시오. 지성소에서 주님을 중보를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외침을 찬송 중에 계시는 들어주십시오. 주님이시여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십시오. 예루살렘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복을 받아주십시오. 세상에서 그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쉬지 못하게 하시는 여호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파수꾼들을 계속 주야로 잠잠치 않게 하시고 주님 나팔을 높여서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 그 성벽 위에서 나팔을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루카베 베실모다나이 바루카베 베실모다나이 우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예루살렘이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그 아름다움이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의 정체성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아름다운 왕관, 헵시와 뿔라요 주님의 기쁨이며 주님과 결혼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주님께서 신부를 예루살렘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샬롬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인 그 예루살렘, 샬롬의 도성이요, 거룩한 도성이요, 거룩함으로 구별된 도성이요, 주님의 사심을 두고 맹시하신 주님의 그 도성이요,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또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께서 잠잠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와는 시온이시며 예수와는 예루살렘이십니다. 당신의 심장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고 6천년 되는 이 시간 동안 쉰 적이 없었으며 오직 회복으로만 우리와 거하시려고 횃불에 눈을 밝히시며 보고 계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세우셔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 주님의 잠잠치 않으시는 그 입술에 고백을 우리의 입술에 부어주시옵소서.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할지어다.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할지어다. 만민을 위하여 그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지어다.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메시아께서 오시니라. 문드라 머리를 들지어다. 우리 만왕의 왕께서 오시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구원이 속히 임할 것이며 예루살렘에 주님의 상급이 있을 것이며 주님의 보응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살리는 입술로, 이루는 입술로, 선포하는 입술로, 아름답게 성취하는 입술로 우리를 성벽 위에 세우시니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만을 온전히 고대하고 기다리며 그 영광이 온 땅을 덮으며 두 눈으로 묵도하고 기쁨으로 온 땅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오늘도 이 모든 영광과 존귀 예수와 하마시아께 올려드리며 좋은 게 하신 예수와 이름